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 오늘은 7절만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7절만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7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십계명에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제가 원래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면서 원래는 십계명 말씀만 전하려고 했는데 십계명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졌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알려면 출애굽기 말씀들을 하나씩 우리가 이해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출애굽기 전체를 보고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지지난주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다시 할까요? 지난주 설교 다시 해야 되나? 예,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거였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실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오래전에 교회 다녔던 분들은 여기는 모르겠고, 여기에 오래전에 교회 다녔던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교회 이렇게 장로교회 같은 데 가보면 앞에 사실 십자가 없는 교회들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미국 장로교회는 이런 좀 아이콘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칼빈주의의 정통 개혁주의에 가면, 아주 보수적인 곳에 가면 앞에 어떤 십자가 형상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어떤 모형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없애다 보니까 우리의 어떠한 의식이나 또 삶이나 이렇게 예배나 그런 형식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는, 또 무엇에 대한 어떤 의식이나 형식들이 자꾸만 없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다시 어떤 부분에서는 회복시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 앞에 십자가가 있건 없건 그게 큰 상관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리포먼드 처치니까, 켈비니즘에 입각한 리포먼드 처치니까 그것의 가장 좋은 전통이 뭡니까? 사실 앞에 어떠한 형상의 모습도 놓고 그것을 향해서 경배하지 않는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자꾸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찬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성찬을 나눌 때 우리가 드는 잔과 우리가 드는 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사실 말씀과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만 가져다 놓고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놓고 자꾸만 우리의 종교 의식들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느끼고 또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우상들을 자꾸 탈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의 내용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번역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따라해 봅시다. 언약. 언약.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렇게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까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약속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속에 우리가 아주 중심적으로 보아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그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순종과 신뢰, 이것이 같은 것인가요? 예,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을 이 악물고 믿지도 않으면서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이 굉장히 험하고 또는 이 세상의 힘이 나를 압도하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을 잘 표현하며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가장 큰 그들의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커지는 이집트의 세력이, 사실 이집트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받았고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과 요셉을 인정해줬고 거기서 존귀하게 대해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숫자가 점점 강대해지면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들을 더 압제하려고 그들의 아기들을 죽이려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동들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벗어나게 되는, 그것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현실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의 약속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어 나갈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을 시키셨고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계명들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영향력들을 이길 힘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그동안 억압받고 있었던 이 세상에서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에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게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서 찾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그 말은 너희들이 그동안 파라오를 두려워하면서 살았지
파라오는 이제 더 이상 너희의 신이 아니야. 파라오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집트의 여러 가지 신들 너희들이 보았었지.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단하는 것 보았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우상을 버려야 해.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 해. 이집트에서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살았었는데 너희들 그것 모두 다 버려야 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 외에 너희들에게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신비롭게 나타나 있나 하면 출애굽기 그 초반부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셔서 떨기나무의 불꽃 아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모세가 들으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내가 저 백성들에게 소개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죠. 내 이름이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소개시켜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그 말씀을 그렇게 자기 이름을 말씀해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이라는 부름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교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명이 왜 주어졌나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러한 번역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또는 아무 의미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아무 의미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랬던 적 있으십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만약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리스도 막 그렇게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내 속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주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가사를 읽고 있는 것으로 끝났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엇이라 나타나면 내가 너를 죄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 다시 해야 되죠. 처음부터. 아까 혹시 그랬다면 찬양 다시 해야 되죠.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불렀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랬던 적 있죠? 솔직하게 말합시다. 그랬던 적 있죠? 있냐고? 없습니까? 전혀 없으세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협박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돼요. 이거 고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를 잊어버려서 우리가 자꾸 의미 없이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름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냥 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 순간에 들으신대, 뭐 언젠가 들으시겠지, 뭐 그냥 나는 그래서 기도를 해놓는 것뿐이야,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하는지 내 앞에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진수야 라고 부르면 진수가 나를 이렇게 왜요? 부르셨어요? 라고 더 집중해서 볼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지, 뭐라고 그럴까 봐.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왜? 무슨 기도를 하려고? 아니, 왜 불렀는데? 내가 너한테 뭐 해줄 거 있니?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서 그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찬양할 때 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여기 계셨었나? 어디 계셨었지?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 그럴 때 그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맞아,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야. 너에 있는 그 생명과 소망과 그 모든 것이 바로 네가 살아갈 이유가 맞아. 내가 너에게 그런 뜻을 전해준 거야. 너 그거 잘 알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그 고백들을 들으신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찬양을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겠냐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설교를, 이신영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듣기 위해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 듣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었나? 아니, 솔직하게 그냥 이신영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경청하고 있잖아요. 제 앞에서 누가 이렇게 이상하게 설교를 듣는데도 딴 생각하고 그냥 딴짓하면서 듣겠어요. 나중에 무슨 험한 꼴을 당하려고. 단지 사람이 있어도 그런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그러한 혹시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태도로 드릴 수 없는 거죠. 가사 하나, 말씀 한 구절, 내가 찬양하는 어떠한 것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제가 한 3주 없었더니 오늘 예배 시간에 참 일찍들 나오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일찍 나오셔야죠.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창조되신 하나님,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일찍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마찬가지, 내가 좀 더 내 정성을 좀 더 다해서 드려야 될 텐데 그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그냥 일주일에 그냥 하는 일이야, 내 패턴이지, 나의 생활 그런 건데 한두 번 늦는 거 괜찮지, 한두 번 의미 없이 넘어가도 괜찮지, 예배 시간에 조금 다른 생각해도 괜찮지, 찬양 시간 이 찬양만 하겠어, 이따가 또 할 텐데 그때 잘하지 그렇게 넘어간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여기에 내가 너를 죄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렇게 해요? 내가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고 왔는데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그렇게 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그 삶 자체가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저는 주한이 아버지를 만나면서 참 존경했어요. 음식을 대하시는 30년을 요리를 하셨는데 음식을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존경심이 이렇게 막 우러났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중국 음식을 했고 짜장면을 만들었지만 아직도 짜장면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는데 나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대했을까? 나는 과연 그렇게 대했을까? 저는 그 짜장면을 먹으면서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짜장면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대전에 가시면 짜장면을 드셔야 됩니다. 대전에 뭐 음식이 있겠습니까? 짜장면이 있는 거지, 그죠? 음악을 하시는 우리 혜운이 아버님, 평생 음악을 하시는, 그냥 음악을 하시는 거예요. 음악을, 진짜 음악. 저런 분이 뮤지션이구나. 내가 먹고 살 걱정하지 않고 음악을 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마음에 그 존경심이 가득했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는요, 함부로 대할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세상의 창조자, 나를 사랑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전해주시는 분,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무 의미도 없이 부르면서 지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오직 그것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만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이에요. 잘못 악용하는 것이죠.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익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으로 우리의 유익을 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요. 그 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되는 순간은 그 다음에 나타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우리의 유익을 얻는 것에만 멈추고, 내가 이득을 얻었어, 그것에만 딱 멈추고, 그 다음에 내 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순간부터 오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 먹고 살았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질문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이죠. 자,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셨겠어요? 너희가 바로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알려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끔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 자녀들의 모습이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 가족의 일원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나는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아예 인식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악용해서 그저 내 이익만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이익 얻은 것, 그것으로 내가 끝났, 그리고 더 이상 더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자기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들도 이 땅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욕심들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이죠. 아예 대놓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는 것, 무의미하게 사용하는 것, 내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모두 다 죄입니다. 잘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세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될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거든요.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구나, 그런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또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함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파라오에게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파라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구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속량한다라는 말이에요. redeem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속량하다. 속량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속량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예전에 대속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속량보다는 아마 여러분은 대속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속량보다는 뭐가 더 쉬운 말일까요? 다 어렵죠? 예, 그냥 우린 영어로 갑시다. redeem이라는 말로. 이 redeem, redemption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사전 찾아보셨어요? 영어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뜻이 나옵니다. 값을 주고 사서 자유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서 자유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redemption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이제 예전에 한국말로 구속했다 또는 대속했다, 속량했다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 있는 구별이라는 말이, 그 구별이라는 말과 속량이라는 말이 같이 쓰이고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내셨는데 그것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말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지불 하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보면 당시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죄악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친히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장면이 한 가지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처럼 이제 죄악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자유를 얻은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 있는데 그 구별되었다는 뜻에는 단순히 너는 얘하고 갈라져, 너 다른 사람이야 라고만 선언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언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값지불, 하나님의 값지불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구별하시기 위함이다. 그것은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의 백성들을 구별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셨다면 그것으로 끝난 건가? 이집트 사람들 다 죽었는데? 이집트 사람들 다 끝났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만 살려놓기 위함이시구나 라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셔서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나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16절,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여기 나타나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배로운 백성인데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은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제사장은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죄를 범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의 죄의 사함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받는 용서를 선포하고 이제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해 주는, 하나님과 백성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사람, 나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속량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속량,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를 선포해 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텐데,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해내고 너희만 내 보배야, 너희 아니면 내가 다 버릴 거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해서 내가 이 모든 세상에 나의 구원을 전하고자 하는 거야. 이것이 내 계획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듣게 해야 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거룩함에 대한 정의,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가 되었고, 그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거룩의 정의입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대표로 세우신, 너와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나에게 데리고 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구원을, 나의 사랑을 증거해 줘, 네가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맡기신 그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삽시다. 이 말은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친밀함,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끔 부르지 말고요, 자주 부르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을 계속 좋아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나오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열립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히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 시작합시다. 저도 한 3주 동안 새벽 기도를 안 했더니 몸이 근질근질해서 엊그제부터 새벽 기도를 다시 나오기를 시작했는데, 뭐 멀리 있었으니까 못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새벽에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오세요. 이제 그동안에 잠자고 계셨죠? 내일부터 나오십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고 무엇으로 증명을 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증명이 안 돼요.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시면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죠. 저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비밀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정,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도, 여러분이 기쁠 때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쫓아다니시며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가까이 나와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언제,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까요? 그것은 기도의 자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 하고 부르며 하나님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삶이, 그 친밀한 삶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부를 때 무의미하게 악용하려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부름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거룩함의 일까지도 완성시켜 나가는 삶을 이루려면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친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